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52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들으시고 오늘 설교는 조금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의 숫자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더 깊이 믿고 더 그 믿음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게 말씀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왜 떠나가는 것인가? 이 믿음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이제 반복돼서 지금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은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 4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는데 그 하늘에서 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 부모도 알고 너 형제도 아는데 너가 왜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이제 딱 대할 때 우리가 이해 가능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그 안에 그 어떤 존재나 범주를 이렇게 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온 떡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도 자기들과 동일한 사람들 가운데서 메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이제 나올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위에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익숙한 어떤 설명으로 파악되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서 온 존재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지 거기서부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거기에다가 그게 이제 걸리는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3절. 근데 이 말씀을 53절에서 했을 때 바로 위에 52절에 보면 이미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줘서 먹게 하겠냐.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다투었다고 나와 있어요. 52절에.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살을 줄 거야?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는데?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잡든지 뭘 하든지 피는 땅에다가 딱 쏟고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 할랄 푸드 혹은 코셔라고 써 있는 그 음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피를 완전히 빼고 또 이렇게 정결한 그 규칙이 있어요. 정결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정결례에 따라서 처리한 그 음식을 유대인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피는 다 빼고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식료품비가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신데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게 충격이 됐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살을 주겠냐?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해를 풀어줘야 돼. 자세히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냥 표현을 더 강하게 하셨어요. 49절 53절에서는 먹다라는 그 동사를 그냥 먹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54절에는 그 헬라어로 트로고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씹어서 먹다는 거예요. 씹어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에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씹어 먹지 않으면 씹어서 우물우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사실은 비유야.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거 비유라고 하지 않으세요. 상징이라고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 아는데 오히려 그냥 더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해라가 아니고 나를 먹고 살아라. 나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나누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빵이고 포도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게 먹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믿음으로 성찬식을 할 때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는 이거다, 이건 이거다 정의를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수영도 공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게 뭐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힘을 얻는 거예요. 뭔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해를 하지 말고 그냥 믿는 거구나, 맹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죠. 옛날에는 지구는 멈춰 있고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그 당시에 뛰어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오늘 아침에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걸 내가 봤는데, 내 눈으로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지구가 돈다 그러냐? 내가 봤잖아. 내가 경험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런데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서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을 하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한 분이 미친 사람이냐? 아니면 바보냐? 얘기하신 거 보면 예수님 바보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미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분이 뭐냐? 자기가 한 얘기에 얼마만큼 본인은 믿고 있느냐?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어요. 그럼 자기 혼자 믿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거를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증거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대로 말하신 대로 정말 일어나고 있느냐?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정말 이분이 말하신 대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오병이어 표적은 분명히 일어나서 그 떡을 먹었는데 이분 하신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고요, 먹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두 번째, 믿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 요한복음 6장에는 믿음을 먹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의 영생을 가졌다라고 현재적으로 얘기하고 현재 시제예요. 그런데 51절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갈등이 오거나 감동이 오거나, 오늘은 한번 아멘이라고, 내가 정말 감동이 오거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할 때는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오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은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지금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예수님은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과학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뭔가 역사 공부하듯이 이해하고 이래서 이렇구나 동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믿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반응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반응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이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물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을 만들어요. 우리 자녀를 낳으면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생명의 신비, 과학자들이 몰라도 그냥 자녀를 낳으면 생명이 만들어져요.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때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만 생각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면서 죽지 않는 방법. 유전자 타임 개발한 일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늙지 않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그런 방법을 그래서 그런 거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물질들 이걸 계속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영생이 죽은 다음에 죽지 않는 영원히 시간이 계속되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주 짧은 이해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건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영생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주는 바로 삶의 의미를 주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5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의미, 예수님이 살아가는 힘, 내가 왜 살아가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거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조금 봤어요.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일하시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데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런 관계, 나랑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의 의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오해가 단지 시간이 길게 나중에 죽고 또 부활해서 영생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단편적인 한계를 갖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온유라는 자매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삼성병원에서 감기 때문에 갔는데 오진을 해가지고 좀 치료를 잘못 받아가지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엠브라고 인공호흡을 이렇게 손으로 인공호흡을 해주는 그걸 하고 살고 있는데 의료과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 대신 병실을 제공해 줬어요. 자동 상소 호흡기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24시간 해야 되는데 자기도 할 수 없고 부모님이 이걸 계속 24시간 일하면서 하실 수 없는데 교회에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시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거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3시간, 4시간 학교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와서 어떤 사람은 새벽에 맡아서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1년, 2년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15년 최근에는 이제 그 새롭게 하셔서 그런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썼고.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중학생 아이들 데리고서 방학 때 시간표를 짜서 거기에 봉사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명씩 팀을 짜서 같이 이렇게 엠보 봉사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매가 너무 밝아요. 네, 너무 밝은데 그 책을 보다가 자기 솔직한 심정을 이제 또 자기가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순간을 책에 썼는데 뭐였냐면 이 자매는 내가 갔을 때도 화장하면서 자기 이제 결혼 언제 할지 궁금하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언제부턴가 나는 응답보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게 병이 낫는 거, 회복되는 거를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는 거 외에는 내가 바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 말고는 특별히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용케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회복하는 시간을 버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걱정, 고통 그거 끝나고 싶었고 최소한 평안하게 죽음을 기다릴 수 있기만을 원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자기가 그냥 평안하게 그냥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만으로 받아야 되는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영원한 부활을 믿었죠.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죠. 근데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것만 확신을 구했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 주신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 물리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의 이 의지, 듬직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벅찬 기쁨이 감당할 수 없이 기쁨이 찾아오고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흘렀대요. 가장 믿음직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고 이전에는 이렇게 절실하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와닿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책에 썼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죠. 이거 막 깊이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결국 떠나거나 남거나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니까요.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떠났어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수근수근거리고 많이 떠났어요.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렇게 들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삶이 어려워서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떠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60절이에요. 말씀이 어렵다.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누가 상처를 줘서가 아니고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난 믿기 싫어. 그게 아니고 말씀 듣는 자리에서 걸리는 게 있는데 그 걸리는 걸 넘어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6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 보면서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걸림이 되냐. 말씀은 걸림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익숙한 생각을 다 흔들어 버려요. 내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마음을 찌르고 흔드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씀은 항상 걸려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이해와 이런 거 다른 거죠. 근데 걸림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걸림이 없으면은 살아나지를 못해요. 말씀은 항상 결국은 뭐냐면 이해가 아니고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그 존재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앞에선 살리는 건 영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육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이해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은 나는 진짜 잘 믿을 수 있어. 내가 뭐 진짜 내가 결정하고 뭐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 데 가서 한 3개월 뭐 6개월 내가 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읽으면 나는 금방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착각이죠. 입문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착각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무익해. 왠지 아세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영이 영을 살리거든요. 파란색을 혀로 색깔을 볼 수 있어요? 안 되죠. 수박을 귀로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해와 어떤 육의 어떤 기능은 영의 세계에는 전혀 무용지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영이다. 내가 하는 말은 생명이다. 내 말을 통해서 살아난다.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제자 뽑으셔서 이렇게 같이 다녔던 제자를 딱 쳐다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 제자들 다 떠나가니까 수근수근거려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시험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건가? 너희들도 이 인간들이랑 같은 비슷한 인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마 예수님이 딱 물어보실 때 제자들도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제자들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라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 말씀은 정답을 뭐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다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나는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것이 아니에요. 걸리는 게 없어서 남겠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직감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니면서 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느낀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생명의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이해했는지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정말 나를 먹어라.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나를 먹어라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그 말씀을 내 존재에 받아들일 것인가? 생명을 나는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떠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느끼십니까?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먹는 훈련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는 그 체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가까이 계세요.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결국은 선택이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정말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해되어서 한 말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